그런데 그렇게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수제자라고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실수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학식도 별로 없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베드로가 적극적이고 열성적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셔가지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수제자로 삼으신 것은 아니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또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지요. 세 번째,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 이제 수제자로 베드로를 삼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봉독해 드린 대로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하면서 네가 날 사랑하니 확인하시고 수제자로 삼으셨고, 예수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저런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명을 맡김에도 그렇고 축복을 주신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불러서 사명도 맡기시고 축복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설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답니다.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말입니다. 여기서 오를 의자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죄가 없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무슨 이야기냐?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서 죄를 져가지고 죄인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즉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한, 인간은 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죠.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한 누구도 죄 없는 인간은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없는 인간은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추 탄저병 아시죠? 나는 고추 조금씩 씹으면 그놈 탄저병 때문에 고추를 별로 못 따는데, 고추 탄저병의 균으로 태어나는 고추 탄저병 균은 죽어도 고추 탄저병이야. 이죠? 고추 탄저병으로 태어나는 그 병균은 죽어도 고추 탄저병에서 고추를 망가뜨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했잖아요. 죄성,
그 죄의 성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 죄성을 가지고 자기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게 다 자범죄라 그러는데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범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인으로 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가게 되는 것인데, 성도님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시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은 형벌로 가는데, 죄인인 인간은 당연히 형벌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돈 있다고 가는 것 아니고 빽 있다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힘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 했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천국은 죄가 있어서 못 가는 곳이 아니고, 죄가 있어서 못 가는 곳이 아니고 착한 일 했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왜? 착한 일 암만 많이 했어도 속에 죄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말입니다. 그럼 죄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이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사함 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것이지 죄가 있다고 못 가는 곳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가느냐?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 없이 함을 허락하셔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신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성을 가지고 자범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형벌에 가게 된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는 의롭게 하셔서 천국에 보내주심으로 천국에서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다 천국에 가게 하시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일생 때 제일 잘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런데요? 누군지 몰라. 그냥 그런 소리 들었어. 자기 부인 만난 게 일생에서 제일 잘한 거라고 누가 그런데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아니지, 의롭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축복을 받은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8, 제일 첫 번째로 공독해드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것이란 좋은 것, 나쁜 것 합해서잖아요. 모든 것이란 좋은 것, 나쁜 것 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합력이란 이런저런 모든 것을 합한 힘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나쁜 일도 좋게 해주시고 좋은 일은 더 좋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성도님들, 혹시 지금 무슨 문제가 있거나 혹은 가난한 게 문제이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 있어서 걱정이신지요. 또는 몸이 약해서 건강이 나빠서 고생스러우신 게 걱정인지요.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더 좋고, 혹 있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쳐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물이 없는 깊은 우물에 빠뜨려져가지고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도 했잖아요. 종살이라는데 그 부인이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애굽의 총리 되고 흉년에 자기 집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바쳐가지고서 깊은 우물에 빠뜨려서 죽일 뻔했다가 아이고 죽일 거거든요. 팔아먹자. 그리고 노예상관에게 팔아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 종살이를 하는데 유혹을 막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 그런 일 없었으면 요셉이 애굽에 갈 일도 없고 애굽에 가서 총리 될 일도 없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집 식구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갖고 안 굶어 죽게 했다는 말입니다. 열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문둥병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막 뛰어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 것을 깨달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옆에 감사하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와서 감사를 안 하냐? 책망조 9명은 책망조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는 내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했다. 구원까지 해주셨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문둥병 안 걸렸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문둥병 안 걸렸는데 기도하고 육신의 건강함 회복 받으니까 다시 감사했지요. 그러니까 이 열 문둥병 중에 한 사람도 그 문둥병이 아니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소천하신 지 오래됐지요. 김정은 사님은 기억하시죠?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기억 못 하시나?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갖고 이제 아주 많이 돌아다니면서 은사하고 안수해주고 그랬어. 그런 병이 그냥
안수받은 사람은 그냥 다 나는 건 아니었겠지만은 병 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젊어서 보따리 장사했대요. 뭐 이구 다니면서 팔았대요. 근데 몸이 영이 아파가지고서는 그게 이제 십자가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현신의 권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신의 은사까지 준 거야. 자기도 건강하려고 신의 은사까지 준 거야.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서는 교회들에서 기도원에서 불러가지고 집회하고 현신의 권사님이 안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 현신의 권사님도 자기 몸이 많이 안 아팠으면은 건강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겠느냐고요. 건강해달라고 기도 많이 안 했으면은 신의 은사 받았겠느냐고요. 그래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은 혹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염려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더 축복을 받을 일만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어려운 것, 문제가 되는 것 있다면은 그 어려운 것, 문제가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축복을 더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염려하여 선하게 더 좋게 축복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전제되기는 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10 눈동자 중에 한 사람처럼 현신의 권사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고 그 모든 축복을 성도님들에게 누리시기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해해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성물로 주시니까 뭘 더 못 주시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또 정죄하지 못하게 해주신답니다. 정죄하지 못하게. 여러분, 인간은 엄청 강한 것 같으나 아니 강하기도 하죠. 인간은 엄청 강한 면도 있는데 또 엄청 연약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피차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들고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은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봉장, 벌집 해놓은 데가 우리 땅이라고 해갖고 그 비닐 하우스로 해서 이렇게 벌 키우는 데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부거지래. 그렇다고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가봤더니 그게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부거지인데 거기가 경계인 줄 알고 아니 그 동네가 다 그래. 거기가 경계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벌집 놓는 그 하우스를 쳐놨더니 시청에서 농지에는 하우스 쳐도 되는데 부거지나 이런 데는 안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부거지에 왜 건물이 있느냐 뜨더라. 그래가지고서는 농어촌 공사가 와서 이거 옮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계가 어딘지 모르니까 살짝에는 그냥 그 경계가 뚝뚝이 있어도 그게 경계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돈을 들여서 측량을 했잖아요. 이만큼 내려갔어요. 한 이만큼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벌집을 이만큼에다 친 거야. 부거지에다 온 길에 그걸 뜯어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땅으로 옮기는데 비닐 하우스 때 그거
내가 뜯어서 옮기고 그랬죠. 근데 그런 거는 하겠는데 비닐을 덮는 거는 혼자 암만 해도 못하겠어. 엄청 힘든 일은 아닌데 비닐을 덮는 거는 혼자 못하겠어. 그래서 사모님 연차도 일하는 날은 연차도 내라 그러고 안 하는 날은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비닐 씌웠지. 근데 이제 그거 하우스 하다가 좁아가지고서는 이쪽에 파이프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샌드위치 판넬 그거 지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였거든요. 그걸 사모님하고 어떻게 내리기는 했는데 올리는 것도 못하겠어. 둘이는 안 되겠어. 그래서 김 집사님 연차 한번 하루 내라 그래가지고서는 했지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 그거 올리는 거 내가 다 준비해놓고 올리는 거에 오래 걸리는 한 2시간 걸렸는데 그래도 김 집사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도 사모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가지고 사모님 도움을 받고 김 집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옮겨는 놨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누군가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데 약한 자들에게는 도움 받을 게 없잖아요.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 얘기 되는데 강하면 강할수록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도움 받기가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며 정죄하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삼손 아시죠? 엄청 힘이 강한 사사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결과 하나님의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머리를 다 잘리고 인자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힘이 엄청 센 사사였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을 뺏기고 연자맷대를 돌리면서 조롱거리가 됐다가 결국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기도하고 힘을 한번 쓰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그를 해하려고는 그의 외삼촌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가 거부가 돼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일을 시키고 품삯을 10번이나 안 드렸잖아요. 아이 그럼 되겠습니다. 품삯을 정하십시다. 그래서 정했는데 10번이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정하기는 정했는데 얼룩지고 검은 거는 야곱의 양하고 하얗고 예쁜 거는 외삼촌 라반의 양하자고 그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이 얼룩지고 검은 양을 튼튼하게 하고 막 기납게 해갖고 거부가 되게 했어요. 그래갖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왜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도망간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뺏으러 쫓아오잖아요. 그 아버지 라반도 막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야곱을 해야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야곱을 해야 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와 못 받을 때의 결과가 하늘과 땅이라는 이야기도 해드립니다. 솔로몬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지혜를 달라고 1000번째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축복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때는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꼼짝도 못하고 조공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때 엄청 부강하고 평화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적에 솔로몬을 반대하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애굽으로 피난 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힘을 주었을 때는 여로보암이 힘이 없으니까 갔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힘을 뺐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와가지고서는 나라를 빼앗아 버렸잖아요. 솔로몬이 나라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안 사랑할 때는 협력할 손을 주지 않게 해주셔가지고서는 나라를 빼앗기게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으시고 싶으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건강하게 사시고 싶으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녀를 잘 되게 했으면 좋겠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무슨 소원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나쁜 일도 좋게 해주시고 좋은 일도 더 좋게 해주시고 대적하는 자가 얻게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도와주심과 축복해 주심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의롭게 하셔서 천국에 보내주시고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며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믿음으로 사심으로 또 충성하시고 봉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 모든 복을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